출가 동기는 크게 뭐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아파서 절집에 친구 따라 놀러 갔다가 기도를 자꾸 시키더라고요. 뭐 37일 시키고 49일 시키고 100일 시키고 그렇게 한 1년쯤 지나가다 보니까 출가하래요. 그래서 프로지오머하고 했는데 출가할 때 어중이 떠중이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스스로 다짐한 게 있었고, 근데 이제 제 에세이를 읽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에세이에도 얘기를 했는데, 첫 은사 스님은 저한테 이 경전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그냥 삼손만 자꾸 하라고, 시간 되면은 법당에만 들여보내고 하루에 5번을 5분 정도를 시키셨는데, 목마름이, 이게 제가 불교 불자도 모르고 절집을 2년을 했기 때문에 그냥 스님이면 다 똑같은 스님이고, 불교도 그냥 하나의 이렇게 불교, 뭐 이렇게 종단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 전혀 아무 사전 지식이 없었어요. 불교에 관한 책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고, 그냥 몸이 아파갖고 집에서 사람 구실을 잘 못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이제 물론 사고 원인은 있었지만 그거로 인해서 그게 이제 발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일상 생활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눈치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식구들한테 좀 불편한 부담감 이런 거를 좀 덜 주고 싶어서 출근하듯이 그냥 이렇게 절에를 간 거예요. 일단 그렇게 시작이 됐고, 출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죠 뭐 하고 됐고, 좀 사람 구실하고 싶어서 시작은 그렇게 됐고, 이제 지금 이렇게 절 사찰, 우리 한국 전통 사찰하면 보통 기와집을 떠올리고 산속을 떠올리고 불단이 있고 불상이 있고 목탁을 치고, 이거는 사실 지금 치는 건 아닙니다. 엊그저께 어느 분이 소리를 하시는데 목탁으로 반주를 해가지고 소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판소리 하면 고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수분이 돌아가셔가지고 혼자서 이게 소리만 하기 머쓱하니까 뭔가를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내신 게 이제 목탁을 생각해내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어느 절에 가서 목탁을 빌려다가 조그만한 이게 공연에서 한번 하셨는데 괜찮은 반응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예 그 길로 이제 본격 나서기로 하고 목탁을 사오신 거예요. 서울에 가서 인사동 가서 사갖고 오셔가지고 저보고 이제 이 소리 좀 들어봐 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제가 배웠을 때 그 목탁 소리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나길래 이제 그거 좀 알려드리느라고 여기 이제 안 쓰고 20년, 거의 20년째 안 쓰고 있던 거를 여기 이제 꺼내다가 놓고 이제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셔서 알지만은 불단도 없고 불상도 없고 이러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지금의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가 이제 아까 어중이 떠중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저와의 약속이 바탕이 돼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 집안에 들어와서 불교 교리를 배우고 뭐 신행생활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사기꾼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부처 팔아먹고 있구나. 거기다 또 한 숟갈 더 얹어가지고 이제 조상까지 팔아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는 순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밤마다 미친 사람처럼 막 발악을 하다시피 하고,
이걸 어디서 이 해답을 얻어야 될지. 한국 천년고찰 법보 종찰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10대 조상 위패를 5,000원씩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백중 때. 그래서 그것도 내가 배운 교리대로라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였고, 대중사찰이나 어른 스님들 밑에서 살을 때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되니까 아무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됐었어요. 이거 하라고 그럼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그럼 저거 하고 하니까 아무런 고민이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잘 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산속에 이제 독살이를 하러 갔는데 공부가 좀 더 잘 될까 싶어서 해탈을 빨리 이룰 수 있을까 싶어서 산속에 들어갔는데 자꾸 신도가 늘어요. 근데 이 신도님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오세요. 그것도 많이 오시는 거예요. 1년에 한 서너 번 오시면 많이 오는 거고, 또는 직장을 다니거나 뭐 자주 오신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는데, 이제 의문이 가는 거죠. 나는 밥 먹고 할 지시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맨날 이 부처님 공부만 하고 있는데도 이 탐진치가 소멸이 안 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1년에 저 서너 번 오시는 분들은 이 탐진치가 어떻게 소멸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분들은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되는 거를 알려주면서 하자니 이제 제가 이제 사기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고민이 막 깊을 때 그 법보종찰에서 10대 조상 위패받습니다 하는 게 이제 이 불교 신문에 광고로 나온 거를 보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말을 못 알아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못해서 그런가 싶어서 어느 해에는 안거를 안 들어가고 갈 길 닿는 대로 그냥 아는 스님들, 또 그 스님의 아는 스님을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바퀴 돌아봤어요. 스님들을 이제 만나서 좀 답을 얻어볼까 하고. 그래서 여쭈니 다 다른 말을 하고 계세요. 어느 분은 연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절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선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뭐,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다른, 이게 최고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에 의문이 나는 거죠. 물론 방편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떤 큰 줄기는 하나로 가야 되는데 왜 이것이 전부 최고라고 얘기를 하실까? 또 거기서 의문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도반 스님이 보내준 책에 초기 불교라는 말이 들어있는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가장 많이 초기 불교를 행하고 있는 곳이 미얀마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를 비행기 값을 마련해가지고 가서 몇 년, 횟수로는 4년을 있었는데, 그 속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모습도 봤고, 이렇게 쓰나미가 왔었거든요. 또 그 전에는 이 정부가 국민들 몰래 수도를 옮겼어요. 양곤이라는, 랭군, 예전에는 랭군이라고 하는 그 양곤이 수도였는데, 이거를 네비도라고 하는 곳으로 몰래 옮겼어요. 옮겨서 거기 수도를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부터 세금이 오르고 버스값이 오르고 쌀값이 오르는 거예요. 하루에 쌀 사 먹고 반찬 사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가장 많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스님들이 탁발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침마다 무조건 이제 아침 씻고 나면은 9시서부터 신도집이 멀리 있는 스님들은 아침 일찍부터 길을 나서요. 우리나라 불교하고 시스템이 약간 다른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배달도 되잖아요. 지금은 아주 산속 아닌 이상은 웬만한 데는 다 배달도 되고, 그냥 마당까지 촥 차가 들어와갖고 이렇게 쌀이고 뭐고 다 들어오지만, 미얀마는 무조건 밥그릇을 들고 나가야 돼요.
탁발을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절집은 그냥 절에 이렇게 보시금이 들어오는 걸 갖고 적당히 알아서 융통성 있게 요번 달엔 여기에 좀 돈을 많이 들어가게 생겼네. 그러면은 불사하는 쪽에다가 더 넣을 수도 있고 또 뭐 누구 대중공양을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튼 들어오는 걸 갖고 적당히 알아서 주지 스님이 이렇게 나눠서 쓰면 되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한 절에 주지 스님을 포함해서 만약에 50명의 대중이 산다. 한 명 한 명이 신도가 다 달라요. 다 달라가지고 이 한 스님마다 신도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가난한 신도가 있는 스님들, 부잣집 신도들이 있는 스님 이게 다 다른 거예요. 50명 대중이 그래서 바루에 탁발 받아온 게 반찬이 다 달라요. 밥 빛깔도 달라요. 비싼 쌀은 하얗고 싸구려 좀 싼 쌀은 막 뭐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스님들이 탁발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잣집 신도들 준 스님 아닌 이상은 스님들이 적국도 제대로 못 받아 드시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불교는 오신채를 금하고 누리고 비린 거를 다 금해서 젓갈도 못 먹게 돼 있지만 부처님 계율에는 고기 먹지 말라 뭐 오신채 먹지 말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잣집 신도를 둔 스님 밥과 반찬은 찬압으로 막 6단 7단 찬압으로 육회공군이 다 올라와요. 제일 귀한 반찬이 닭고기 반찬이에요. 그 다음에 생선, 달걀 프라이 이런 식으로. 가난한 신도를 둔 스님 반찬은 그냥 나물에다가 그냥 새우 젓국이에요. 네, 그냥 소금기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너무 이제 이 탁발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서 한 게 100년 전에 어느 큰 어른 스님이 그 해의 가뭄과 흉년과 강도가 들끓을 때 이 승단 스님들과 함께 바루가 이제 이렇게 드는 게 바루잖아요. 이렇게 들고 탁발을 가는데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드는 거예요. 거꾸로 들으면은 내가 밥을 안 받겠다라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을을 돌면서 자해경을 읊었다고 해요. 네, 그 빨리어로 된 경전을 읊으면서 이렇게 다녔더니 그 안정이 되고 평안해졌다라는 그 유래가 있어서 2007년에도 그 스님들이 이 바루를 이렇게 엎어들고 행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양곤에 있는 그 쉐다곤 파고다에 모여서 그 순례 파고다 그 한 도시 시내 중심가까지 이렇게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또 못 보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스님들을 잡아다가 막 감옥에 보내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일명 샤프란데이라고 하는데 일명 샤프란데이도 받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쓰나미 나르기스가 오면서 막 그냥 전봇대가 뚝뚝 부러지고 막 지붕이 날아가고 지붕에 사람이 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에라와디 그 삼각주 있는 그 강 주변에 있는 도시 하나가 몰살이 됐어요. 몇십만 명이 그냥 다 그냥 수몰된 이런 것도 보고 이러면서 승단과 이 승가와 이게 불교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나라 일하는 사람들, 정부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들, 거기에 어떤 부조리와 폐단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여서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실망을 처음에는 많이 했는데 이제 다행히 그래도 어딘가에 눈 밝은 스승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른 소리하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같은 승단에서도 핍박받고 있고
아웃사이더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 저작 활동을 하시면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신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책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스승님을 만나고 왔는데, 스님, 여기에 갈만한 절이나 스님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길래 찾아보니까 올바른 불교를 전해줄 스님을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또 절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래서 소개시켜 줄 사람 없습니다. 소개시켜 줄 스님 없습니다. 소개시켜 줄 절 없습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혼자 이제 막 검색을 해보고 났는데, 그 울릉도에 이제 원불교가 있었던 거예요. 원불교는 어떠냐요? 그때 제가 이제 부산에 2004년도인가 그때 종단협의회에서 주최를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문광부에서 후원을 해주고 해갖고 4박 5일 동안을 해외 포교사들을 위한 그 문화 탐방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저도 이제 이렇게 끼어 들어가고 이 강원도 일대를, 그러니까 강릉 저쪽 그 범일국사 그 불산사지터부터 해서 강릉 그 오죽헌 뭐 그래서 여기 오대산까지 이제 이렇게 다 도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무님들을 만난 거예요. 원불교 교무님들하고도 인연이 됐었고 다른 종단 스님들하고도 인연이 이렇게 됐는데, 해외 포교사들을 위한 적이다 보니까 원불교가 해외 포교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보니까 그때 만났던 교무님들하고 이제 교류를 좀 하다 보니까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원불교 괜찮다 가라 그랬죠. 우리 속가 그 형제들이 제가 맞이고 이제 사남매가 있는데, 이제 바로 밑에 아우는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사고, 그 다음에 막내가 있는데, 여기 또 아내가 기독교예요. 교회 다녀요. 처음에는 속가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고 막 화를 내셨어요. 아니 스님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 스님이 있는데 왜 다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냐. 그 목적이 가족과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놔두세요. 사람을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거지 종교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교회나 그 절을 위해서 그 교당을 위해서 가족을 내팽칠 정도라면 말려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놔두세요. 가족이 더 행복하고자 종교를 갖는 거는 그건 건강한 신앙 생활이니까 그냥 놔두시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의 기본 어떤 흐름을 새로 파악하고 계셔서. 저는 불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종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의지처가 됐던 거였고,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스님들이 하는 일이,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출가해서 봤을 때는 제사 지내고 축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남의 기도해주는 거예요. 네, 그냥 기도비 보내오면 열심히 그 이름 주소 읊조리고 있는 거, 무슨 불공이 있을 때 제공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이 공양을 사다가 쌓고 연불하고 내려서 또 싹 보내고, 예. 물론 그 속에서 개인 복은 많이 짓겠지요. 근데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를 팔아먹고 있구나, 조상을 팔아먹고 있구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제 떠나갔던 곳에서 만난 스승님이,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해서 이제 아주 초기 근본 경전에서도 핵심 경전을 이렇게 뽑아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냥 늘 지니고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이 수행이라는 덕목이. 그리고 우리는 수행하면은, 그동안은 제가 알았던 수행은 절하는 것도 수행이고 연불하는 것도 수행이고 참선하는 것도 수행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팔정도 뭐 12연기 뭐 이런 거는 교리로 배우기는 해요. 근데 이걸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스님들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스승으로 여기는 스님께서 이제 미얀마 분이세요. 80이 넘으셨는데 그분께서 설명해 주신 거는 팔정도 자체가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신구의 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덕목들이 동시에 이렇게 바퀴가 어느 살 하나만 빠져도 못 굴러가는 것처럼 이 8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움직여져야지 나의 삶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개만 빠져서 삐끄덕거리면 그냥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멈춰 있거나 아니면 아니함만 못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10년을 다니던 20년을 다니던 30년을 다니던 어떤 분은 나 세대 때부터 다녀서 이제 80대 된 누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나 시집와서 우리 시어머니 따라서 왔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삶이 달라지거나 본인 업식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수행을 안 해서. 그냥 가서 맨날 가서 공약물 올리고 이것만 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할머니들은 이렇게 하고 저러시거든요. 그냥 부처님 말씀이 뭐냐고 궁금해 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한국 불교에서 늘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천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천수경만 열심히 스님들보다 더 잘 외우세요. 스님들이 이제 목탁 치다가 이게 숨이 차갖고 좀 멈추면 뒤에서 더 큰 소리로 막 하고 계시거든요. 경저 뭐 화엄경, 약창계, 뭐 금강경까지 딸딸딸 외우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내 삶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얼 하든 좋다.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고 지금 내가 무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타 종교인을 모두 상대를 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2600년 전에. 불자 여기 모여라가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불자 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 나누고 있지만 2600년 전 불교가 탄생할 때만 해도 불교는 없었던 거기 때문에 없었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미 타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나 개종해야 되냐? 아니다. 개종 안 해도 된다. 거기 그대로 있고 대신 이 필정도를 행하면 된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세상에서 더 행복하고 평화롭기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가르침을 듣는 순간 그냥 내가 이렇게 내가 집에 가서 아내 또는 남편 또는 자식 또는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이웃, 친구, 동료, 선후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배우는 거지 날 어떻게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주겠지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붓다는 절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동격이 아니에요. 붓다는 그냥 붓다일 뿐이에요. 붓다를 지칭하는 말이 한국 불교에서는 10개가 있거든요. 열의 10호라고 해서 열의 응공정변진 명행족 선서세관의 조어전부 천인사 불세존 10가지가 있지만 초기 경전에서는 예경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 따싸라고 해요. 나모라는 말은 나무 우리가 흔히 나무 관세음보살 할 때 하는 것처럼 나무라는 말이고 귀의하다 의지하긴 한다라는 말이고 따싸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이고 바가와또 이게 세존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존귀한 분. 아라핫도 아라한이라는 말인데 공양 받을 만한 분, 공양 올릴 만한 분이라는 뜻이고 삼마 이게 발음이라는 거예요. 정, 팔정도 할 때 정자. 삼마 삼 스스로 붓다 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발음이라는 진리를 스스로 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붓다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마 삼붓다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세요. 하면 불교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삼마는 발음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삼마. 삼마. 네, 발음이에요. 이건 발음. 발음이라고 이렇게 딱 명사로 놔두고 삼 스스로. 붓다 아신 분, 깨달은 분. 자, 여기에다 토시를 붙여가지고 붙여보세요. 어떻게
스스로 깨달으심. 깨달음을 아시는 분. 아니, 깨달음을 아시는 깨달아서 아신 분, 깨달아서 아신 분, 바른 생활, 바르게 깨달으신 분. 발음을 스스로 깨달으신 분. 네, 우리 이제 도우님은 들으셨으니까 이제 아시는 건데 모든 학자들이 바르게 깨달은 분이라고 알고 계세요. 바르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러면 뭘 바르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르게를 갖다가 동사나 형용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발음 자체가 명사인데 이게 임잔말인데 주어인데 얘가 주어는 내팽개치고 얘를 동사로 형용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바르게라고. 발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바르게 스스로 깨달았대. 뭘 바르게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발음 자체가 명사라고. 발음이라는 진리를 스스로 깨달은 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맨날 바르게 깨달은 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름을 어그러뜨려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음을 이게 수행이구나라고 몰라요. 그리고 뭐를 강조하냐? 선업을 강조하는 거예요. 선업은 괴로움이라는 과보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내 뜻대로 오지 않아서 오히려 사이가 더 안 좋아진 경우도 있고 머쓱해진 경우도 있고 속상한 경우도 있고 서운해진 경우도 있고 나는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선업은 됐지만 정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가세요? 네. 선업, 정업 구분해서 행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세본 적은 없네요. 아마 거의 그래요. 불자님들도 다 그러세요. 다 선업만을 강조해요. 선업이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된다고. 내 생에 나의 그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달란트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정업은? 정업은 그대로 풀면 바른 짓이 되거든요. 바른 짓. 예, 바른 행위. 우리가 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업이라는 말이 행위, 짓이라는 말이에요. 깜마, 까르마. 행한다, 뭐를 한다, 짓거리. 근데 여기에 이렇게 쓸 땐 업보라는 말을 같이 쓰잖아요. 그럼 업의 과보,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과보가 오는 업은 잘못된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성냄으로, 어리석음으로 지은 잘못된 업. 근데 선업은 욕심으로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업은 탐진치가 빠진 행위 할 뿐인,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하지 않아요. 알아주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내가 그 결과까지 받아들일 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업은 그런 거예요. 할 뿐인.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 건데 거기에 대가를 바라거나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안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할 뿐이어야 되는. 그게 무의 행위예요. 너만 이로운 걸 한다면? 그건 선업이죠. 아니 저만 이루. 그러니까 나만 이로워도 선업이고 너만 이로워도 선업이에요. 왜냐면 너는 이롭잖아요. 너나 나나한테 다 안 이로우면 우리가 악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선업. 근데 나만 이롭거나 너만 이로우면은 그건 선업인 거예요. 누구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선업도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좋은 걸 했을 때만 선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희생정신 할 때 선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너 이로운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용어를 가지고 왜 선업이라고 했을까요? 선업도 좋은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은 일단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 때는 그냥 좋은 일이잖아요. 네, 좋거나 착하거나 잘. 이게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업은 너한테는 좋은 거지만 나한테는 아니요, 나한테도 좋은 것이 있다니까요. 나도 좋은 것이 있어요. 내가 나쁜 착한 것도 있잖아요.
나쁜 건 악업인 거죠. 그건 아예 악업이라고 하는 악업이라고 거고, 총칭해버리는 거예요. 그거의 선업 가운데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말 우리 흔하게 많이 쓰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결과가 안 좋게 올 수도 있다라는 함정. 그렇기 때문에 선업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정업은 결과가 과보가 남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선업과 악업에는 과보가 남는 것. 괴로움이라는 과보가 남는 것들이. 과보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나한테 어떤 불행한 일이 막 연거푸 막 생기고 나는 잘 산다고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만 과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만을 과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 과보는 괴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도 과보인 거예요. 물질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오는 과보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마음에서 뭔가 깔그작 찜찜하고 좀 뭔가 불편해. 이것도 과보예요. 이제 질문을 받는 건가요? 네. 저는 제 주제를 알게 되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던 게 인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과를 얘기하는 거에서 저는 이 인과가 뭐 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그 단순한 어떤 그 명제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불교에서 쓰는 용어에서 인과는 자꾸 꼭 기독교에서 그 하나님 팔아먹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저는 물론 인과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죽음과 결부를 시키면서 얘기를 할 때에는 사실 그게 본 게 아니고 뭐 어떤 정말 약간 뜬구름 잡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인간은 사고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에도 계속 아니, 진행이 그러니까요.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는 인과도 다 전에 전생에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지 우리는.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계세요? 인과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씨앗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똑같아요. 씨앗을 보고 이 결과를 유추하는 거랑 똑같아서 인과와 이 시간의 개념, 영생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령교 소품일자를 보면은 두 진리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초를 주었다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인과가 인과로서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속에 어떤 무한이 됐건 시간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는, 그게 같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이게 정확한 인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내 과거생의 인과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인정 않는다. 아니 인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답을 얻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답을 얻고 한 건 본인의 마음이지만은 정확한 인과는 무한한 과거와 현재와 무한한 미래가 같이 어우러졌을 때 정확한 인과가 그 속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태어나면서부터 불이익을 받고 뭔가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불구가 되기도 하고 부모님이 안 계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 생에 업을 지을 여지도 없이 받은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뭐가 과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무수한 과거의 어떤 지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만 그런 것이 결과가 이렇게 오늘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는 인과와 어떤 영생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진리다. 명확한 진리다. 그렇게 알고 있는.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얘기하시는 3세 인과설이거든요. 네, 과거, 현재, 미래. 그 인과설도 있어요. 그거는 불교의 진리라고 하기보다는
불교 이전에 이미 있던 진리이기도 해요. 인도에서 불교가 탄생을 했잖아요. 불교가 탄생할 즈음에는 오늘날은 힌두교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힌두교가 아니었어요. 바라문교, 브라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성 계급이 있었고, 이 브라만 계급들은 제사장 계급이에요. 고대에는 어느 나라든 간에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못 듣고 못 보는 것들을, 못 느끼는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할 수 있었더래요. 그래서 2600년 전 브라만들은 스스로를 신과 나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버마 이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들이 너무 그 권세,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갖고 무소불위하고 살다 보니 해단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신흥 종교가 막 생겨나요. 불교에서는 흔히 육사외도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섯 삿된 종교라는 뜻이거든요. 육사외도가 있는데 그 육사외도 가운데 한 종교는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그게 자이나교예요. 자이나교라고 해서 나체로 다니는 성직자들 가끔 텔레비에 나오죠. 네, 두 개 파가 있는데 공의파, 백의파가 있는데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 백의파, 그러니까 종단으로 쳐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으면 공의파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먼지떨이 같은 떨개 하나하고 물병 하나만 들고 다니는 성직자가 있어요. 그들은 살생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해요. 그래서 뿌리채소도 안 먹어요. 뿌리채소조차도 안 먹어요. 감자든 무든 이런 거, 당근 이런 걸 안 먹어요. 왜? 그거를 캐려다가 보면은 다른 미생물들, 지렁이들, 땅강아지, 뭐 군뱅이 이런 것도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뿌리채소도 안 먹는 종교예요. 굉장히 엄격하고 우리는 삭발을 하지만 그들은 삭발을 2달 만에 한 번씩 머리카락을 뽑아요. 네. 거의 자해 수준. 그래서 자유교회. 왜 그런 게 나왔는가, 이제 브라만으로 다시 가다 보면은 브라만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신과 하나고 자기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들은 지금도 21세기에도 그 바라는 계급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발이 땅에 안 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지금도 바라나시 겐지스에 가면 그런 사람들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밟고 다니잖아요. 밟고 다니는데 스스로는 그렇게 안 여긴다는 거죠. 인정 안 해요. 왜? 나는 신이니까. 근데 그들은 3세인과 윤회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바라문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 바라문으로 태어난다. 크샤트리아로 태어나면 크샤트리아로 태어난다. 바이샤, 수두라, 불가촉 다 여기로 태어났으면 죽어도 또 다시 태어나도 또 이걸로 태어난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참 불공평하죠. 그렇지만 그 계급 안에서도 부와 가난, 빈부격차가 있고 고와 행 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여기서는 윤회가. 내가 좀 더 좋은 강범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브라만들이 정의해놓은 윤과는 이 윤회는 그거예요. 3세 인과 윤회는 자기 계급으로 계속 나지만 지금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좋은 집안에, 아까 누구는 가난한 집에 누구는 불구자 이런 식이잖아요. 같은 바라문이어도 누구는 불구자로 태어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또는 누구는 아주 나라의 왕이 섬기는 제사장, 바라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근데 자이나교 교주가 아니야. 그 업장을 다 소멸하면 다른 계급으로도 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살생을 전혀 안 하려고. 가장 무거운 악업이 살생이니까. 그걸 안 하려고 뿌리채소도 안 먹는 거고. 이걸 깎을 때도
옷을 입는 것도 명주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것들을 희생해서 생명을 죽여서 내가 입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입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깎는 것도 이거는 뭔가를 안 좋게 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생명까지 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뽑는데 한번 우리 그런 경험 해보셨을지 모르는데 흰머리 뽑는다고 뽑거나 또는 뭐 어디에 난 털 뽑는다고 뽑다 보면은 눈물이 찔끔 나오잖아요. 되게 따갑잖아요. 이 성직자들도 그렇겠죠. 2달에 한 번씩 이 머리 전체를 다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저절로 고통, 인상이 찌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장 소멸이 안 된 거예요. 웃으면서 뽑아야 돼. 네. 눈물도 안 나와야 돼요. 웃을 수는 있지만 눈물은 저절로 나와요. 아프니까. 그 경지에 올라갔으면은 아주 존경받을 만한 스승의 경지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업장이 소멸이 된 거예요. 그게 자인화교에서의 그 엄격주의, 계율주의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이 자인화교보다 한 50년 뒤에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곶다마 붓다가 맨날 다른 종교인들을 상대로, 신도들을 상대로 이게 설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세 윤가서를 다 듣고 얘기를 해요. 그 바라문들이 많이 얘기해요. 맨날 겐지스에서 강물에서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목욕을 아침마다 하냐. 업장 소멸한다고. 이게 업을 씻느라고 한다. 아, 그럼 물고기는 벌써 천장에 다 갔겠다. 그러네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자인화교, 너네 왜 맨날 그렇게 고행을 하고 있냐? 아니, 전생에 업을 갖고 와서, 업보를 많이 갖고 와서 그렇다. 그래서 얼마나 닦았냐? 모른다. 얼마나 남았냐? 모른다. 그냥 모르는 걸 왜 하고 있냐?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미 있었던 일을 갖고 부처님은 야 그거 아니야 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거 하지마 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봐.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뭐라고 하셨냐. 1분 전도 전생이다. 1분 후도 내생이다. 금강경에 나오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심 얻으려고 잡으려고 하니까 안 잡혀요. 왜?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심도 안 잡혀요. 미래심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안 잡혀요. 지금에 깨어있고 지금을 소중하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을 잘 사는 일이 바로 내일을, 내생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듣나요? 저도 그런 의심이 갔어요. 이 자이나 분들이 행하는 그런 걸 하면 신분 세탁이 되는지 의심스러워가지고 과연 막 뽑고 뭐 하고 이러면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런 예가 있었는지 묻고 싶었는데 뭐 부처님께서 그냥 바로 그냥 내주셨네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네. 308회 뭐냐면은 네. 원래 그 어떤 그 불교에 그 입문을 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스님을 만나기 전에 뭐하러 갖고 뭐를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절차를 완전히 생략한 가운데 예, 불교에 대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조금 그런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불교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해서 약간 그거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도 뭐 좋은 말로 하면 립 서비스고 나쁜 말로 하면은 완전히 뭡니까 하면 알랑방구입니다. 이 강릉사 진짜 되게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 이 보통 우리 교광님을 비롯해서 어떤 그런 뭐 수행자라든가 공부인이라든가 이런 스님들을 보면 상당히 자비로워요. 모습들이. 그리고 여기 와서 제가 또 느낀 것은 뭐였냐면은 참 가난하다. 그 다음에 맑다라는 어떤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파격적인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입문을 하셨는데 그 출발을 하셨는데도 어떤 그 마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그런 것도 조금 좀 알고 싶기도 하고. 파격적으로 추가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다르거든요. 지금 달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산 제가 지가 지금 15년 됐어요. 이렇게 산 지는. 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구보다도 한국 불교를 잘 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를 의식 불교라고 얘기를 해요. 의식이 되게 많아요. 아침 도량석부터 시작해서 예불만도 전통 예불로 배웠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모든 종단에서 아침 예불로 하는 건 칠정예만 하는데 원래 전통 예불은 칠정예가 아니에요. 향수예례와 사성예를 해요. 시간이 1시간쯤 걸려요. 다 하려면. 예. 그것도 법문 범패로 배웠고 종송도 법문 범패로 배웠고 불공 제도 다 법문 범패로 배웠어요. 제바지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학승이든 선승이든 탁잡밥, 마집밥은 제대로 내려 먹어야 된다 해서 그거를 옛날 전통으로 하셨던 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희 이제 제가 두 번째 만난 은사 스님께서 정말 갈빗대가 결리도록 그리고 소리가 나오면은 이 안에서 이게 공명이 나와가지고 이가 울렸어요. 이렇게 이의 소리가 울리는 걸 내가 느껴요. 우와. 예, 그리고 저 밑에서 끌어올려야 되니까 판소리 하듯이 끌어올려갖고 해야 되니까 누구보다도 의식도 아주 그냥 샅샅이 배웠고 더군다나 이제 영감님들한테 해야 되는 거는 그 법주를 해야 될 때는 뜻을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문, 연불문을 다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배웠고 그걸 안 하면은 승려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한국 불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 스님들을 보면은 취급을 안 할 정도로 아주 고지식하게 제가 배웠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런 의식 속에서 이제 남의 나라를 가보니 한국 불교라는 우물 속에 내가 있었구나. 네,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는 우리가 그 법회 때는 항상 우리가 3개국 옷을 입어요. 한국 스님들은 3개국 옷을 입어요. 이거는 이제 조선식이에요. 바지 적삼은. 그 이후에다가 또 장삼, 중국식 도포를 입어야 돼요. 그 후에 또 이제 가사를 또 거쳐야 돼요. 이게 3개국인 거예요, 그게. 그거를 입어야지만 법요, 법회, 법식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리고 댄님을 묶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댄님을 안 묶으면은 양말이라도 위로 올려갖고 터럭 하나가 법당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여길 정도로 아주 그거는 불경스러운 걸로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미얀마를 갔더니 양말을 신으면 불경이라네. 이거 원참 양말을 벗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절집에 벌써 일주문만 들어서면 신발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맨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사고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저 흑발로 저 법당을 들어간다고? 이런데 그들은 그게 예교인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는 밥 한 토를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옛날 뭐 어른 스님들 같은 경우는 바늘 갖고 다니면서 수채군용에 밥알이 걸려있으면 그거 찍어갖고 씻어갖고 먹게 했다고 하고 배춧잎 하나를 계곡물에 떠내려가면 그거 쫓아서 몇십 리를 쫓아 내려갔다고 하고 절대 버리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얀마를 갔더니 허연 밥이 그냥 이만큼에 그냥 푹푹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냥 쥐랑 개랑 막 강아지랑 까마귀랑 이런 것들이 와서 막 먹고 있어요. 그냥 막 쓰레기더미에. 띵.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이건 다른 거죠. 이렇게 굳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올 수밖에 없는 것들은 그 시대, 그 나라, 그 문화에 따라서 달랐다는 거죠.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많이 깨지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서 그리고 계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나라에 따라 다르고 하다못해 절도 그래요. 이게 날씨 기후에 따라서 절이 다 다릅니다. 남방 쪽에서는 그냥 앉아있는 이 자세에서 그냥 삼배 꾸벅꾸벅 하는 게 절이에요.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무릎도 안 꿇어요. 그냥 그들은 치마를, 남자고 여자고 치마를 입는 문화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갖고 그대로 해요. 이게 그냥 삼배예요. 우리는 무릎 꿇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삼배를 하죠. 티벳은 어떻게 해요? 네. 추운 데로 갈수록 많이 움직여요. 더울수록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절문화 자체도 나라에 따라서 다르고 기후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누가 전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 어떤 의식, 형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자리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느냐가 그래서 불상, 불단 뭐 이런 거를 저도 다 모셔놓고 열심히 목탁치고 요령 흔들고 했었는데 자꾸 우리 그런 말 있죠.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을 가리켰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고. 그래서 저도 이 불상이 손가락이구나. 손가락을 없애자. 그리고는 이제 과감하게 없애고 그걸 없애고 살으려다 보니까 기존 절에서는 못 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절집에서는 기존 신도님들이 너무 익숙하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한테 이걸 얘기하면 혼란스러워가지고 이제 가리왕지휘왕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아예 맨바닥에서 그냥 시작하자. 근데 돈이 없어요. 제가 비빌 언덕이 없는 상태니까 이제 남의 집을 빌려서 농가를 빌려서 이제 살다가 여기까지 왔죠. 굉장히 지금 부자 된 거예요. 여기 엄청 부자 된 겁니다.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파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만 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부처님이 사셨던 방식 그대로 이분이 지금 뭘로 괴로워하고 왜 힘들어하는지 그 원인을 알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그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저기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데 마음을 얘기하시는 분이라면 몸 아픈 거는 저 의사들 많으니까 가면 돼요. 근데 마음 치료사는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들 자꾸 남의 허벅지 긁고 있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없애고 한 명이라도 좋다. 한 명부터 시작하자.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8명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갈 거니까 3년만 살아보자. 만약에 굶는 상황이 오면 이건 부처님법 아니다. 굶지 않는다라면 빚지지 않는다라면 이건 맞다 하고 온 게 지금 15년째 이렇게 하고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짓느라고 거의 뭐 맞네요. 거의 부처님 뭐 말씀이 맞네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오신 길을 보면은 거의 원불교에 가까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예. 아니 지금 우리 부산 쪽에는 불교가 굉장히 성하잖아요. 저희들 부도무 때 아니면 젊었을 때만 해도 교도님들이 교당에 오셔가지고 부처님은 안 계신다, 안 모셨다고. 그러면서 교도님들께서 교무님한테 살며시 우리 조그마한 이마하나 부처님이라도 한쪽에 모셔놓자고 그렇게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미 기존에 거기에 완전히 뭔가 각인이 돼 있는 그런 불자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희석시키고 이렇게 배제하고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그래서 그런 스님들이 작업이에요. 초창기 때는 한 10년까지만 해도 계속 물었어요. 뭐 먹고 사냐고, 어떻게 사냐고. 불보살님 덕분으로 잘 산다고 그러면 구름 따먹는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어떻게 사냐. 주변에 관세음보살님, 보현보살님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도 계속 어떻게 사냐. 저는 허공에 있는 어떤 이런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홍천에 200년 된
쓰러져가는 흙집 농가를 빌려서 살을 때는 연고도 없었어요. 거기는 아는 사람이 없는 데를 갔는데 불 때는 데가 있었고 보일러 기름 넣는 데가 있고 전기를 쓰는 난방이 3개가 돌아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나무를 누가 실어다 줘요. 이거 어떻게 여기를 이거는 누가 얘기를 해줬대. 여기 나무 필요한 것 같다라고. 그러면 이 전해준 분이 관세음보살님인 거거든요. 지금 실어다 준 분이 보현보살님인 거예요. 네. 또 저는 이제 부탁을 잘 못해요. 뭘 해달라 소리를 잘 못해요. 도와달라 소리를 잘 못해요. 천성이. 그래서 혼자 또 톱이랑 도끼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누가 와서 또 잘라줘요. 누가 가서 거기 나무 잘라야 될 거라 같다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6년 살았어요. 시간이 다 돼서 찰록으로 사시는 박수. 감사합니다.